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끊임없이 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만남의 복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참으로 축복된 만남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만남도 있죠. 어떤 일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떤 특별한 만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너무도 쉽게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다 되어서 그 성취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이하고 이상한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일시에 무너져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려고 애굽으로 나아가는데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허락해 주신 만남의 축복 누구일까요? 첫째로는 바로 곁에 있는 아내 십보라입니다. 오늘 모세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을 향해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길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죠. 도대체 웬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출애굽 사명을 주셨는데 그 순종의 길 가는, 그 사명의 길 가는 그 모세를 이제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무엇인가를 감지하고 깨달은 십보라가 무엇을 행합니까? 돌칼을 가져다가 갑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할례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요 언약 백성됨에 대한 표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면서 이 할례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질 것을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됨에 대한 표징이요 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들려주신 후에 이 할례로 인해서 모세를 죽이려 했는지 우리는 깊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는 그 어떤 사명이나 사역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빨리 사역에서 승리하기 원하고 빨리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들의 참된 정체성과 우리들의 거룩이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의 그 첫 성인 여리고를 향해서 돌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인 바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할례를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혹여라도 이 남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정보가 적에게 노출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전장이라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엉뚱하게 할례를 요구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급한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급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승리가 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정체성의 인식과 거룩과 구별된 삶이 훨씬 더 하나님께는 급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다가온 그 위기를 누가 간파했냐면
그의 아내인 십보라가 간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장 아들의 표피를 잘라내서 할례를 베품으로 그 위기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된 부부로서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감검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좋은 만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심판적 징계가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일에 대해서 아내인 삽비라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동조함으로 인하여 저들은 비운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서로의 신앙을 감검해주고 또 영적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승리하는 복된 부부, 복된 가정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허락해 주신 축복의 만남 누구입니까? 두 번째는 형 아론입니다. 오늘 출애굽의 사명을 받아서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형 아론이 나타나죠. 출애굽기 4장 27절과 2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에게 신실하고도 가장 좋은 동역자 한 사람을 붙이는데 다름 아닌 형 아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론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언변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다고 하나님께 고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동역자, 말을 잘하고 언변에 뛰어난 아론을 붙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그 전투가 벌어질 때 지쳐가는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숨은 공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모세의 기도의 손이 지쳐갈 때 저들은 모세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의 영성은 그것밖에 되지 않냐고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겸손히 지쳐가는 모세의 팔을 함께 지켜들고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보좌에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아론의 이름의 뜻은 존귀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쳐가는 누군가의 팔을 함께 들어주던 그 아론, 하나님이 그 아론을 존귀한 자로 여기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아론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존귀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이런 좋은 동역자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풍성해져서 함께 신앙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허락해 주신 축복된 만남 누구입니까?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계획을 아론과 함께 나눴던 모세는 이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백성 위에 세운 장로들을 먼저 모았습니다. 그리고 언변이 뛰어난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출애굽의 위대한 비전들을 함께 나누고 모세는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이한 구성을 하나 가지고 있죠. 한 종족이나 한 지파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라 무려 12개 지파로 구성된 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지파별로 서로 다른 강점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한 몸으로 부르셨고 서로 연합하여 신앙의 전진을 함께하게 하시고 함께 전쟁을 치러가며 함께 기업을 나눌 수 있도록 저들을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사명을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고 온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된 모세와 아론은 아마도 큰 격려와 힘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한 비전을 품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신앙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좋은 공동체의 한 중심에는 늘 거룩한 기준을 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축과 같은 좋은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통계적으로 볼 때 어떠한 공동체가 돌아가는 힘은 실제적으로는 약 20%의 헌신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즉 창조적인 소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제가 네팔 선교사로 있을 때 저희 팀장이 늘 저기들을 모아서 함께 강조하면서 늘 가르쳐주던 구호와 같은 그런 교훈 하나가 있었어요. 사랑방에는 늘 손님들이 머무르지만 주인은 안방에 머무른다. 이 말을 늘 들려주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사랑방에 머무는 손님처럼 일하지 말고 늘 안방에 머무는 주인으로서 일해라 라고 가르쳐주던 교훈이 늘 종종 떠오르곤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면 그 성전을 떠받드는 두 개의 기둥이 있죠.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기둥의 특징이 뭐예요? 기둥은 무엇보다도 곧아야 합니다. 기둥이 굽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둥은 흔들리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모든 건축물의 하중을 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둥입니다. 우리 은혜 비전교회에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좋은 기둥과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축복된 공동체가 주님의 귀한 부름 앞에 늘 함께 충성하고 함께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 복된 공동체를 이루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좋은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부부, 건강한 동역자, 건강한 공동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하루를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